한번 따라합시다. 귀신 종류들과 멀어지는 길.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 합니까?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좋아하지만 귀신 그러면 약간 모자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신비주의적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에 사단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하는 아주 못된, 그래서 어설픈 상식, 과학, 합리성 이런 말로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의 귀신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제가 베레아 귀신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축사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혁측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성경중심 신학을 그대로 지지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귀신의 장난질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의 밑바닥에 귀신의 뿌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귀신 쪼가리들이 여러분을 비켜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더러움, 악한 생각, 효도치 않음, 불효함, 형제지간의 미워함, 돈을 사랑함, 예배를 충실히 드리지 않음, 주일날 딴짓하고 싶은 이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안타까움이 존재하듯이 사단의 장난질도 존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듯이 귀신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무시하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삽니다. 그리고 귀신의 장점은 속이는 변장의 천사, 가면의 아주 달인들이죠. 귀신. 그래서 무슨 귀신이야, 그거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 영적인 존재를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없는 것처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귀신에 대한 존재와 그 귀신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과 멀어지는 길, 혹은 귀신들과 정돈하는 길, 혹은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악령, 악한 신, 귀신의 영,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부르기도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갖다 붙입니다만 내용은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신론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과 멀어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산이 무슨 특별한 산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산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옷이 지구상에 없는 모든 사람이 그 옷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그런 옷으로 변하였고, 그 다음에 없던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없다가 무에서 유가 된 그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주인공인 율법의 우두머리 모세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비슷비슷하게 두 명이 등장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떼어서 어떤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속에서 리더를 세웠다, 일부분 인정이 됩니다. 4명, 12명을 끌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12명을 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간 리더로 세웠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건, 다시 말해 그 사건이 12명이 보면 다 보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한 달쯤 뒤에 지나면 그 사건을 인지했던 사람, 앞줄에서 그 사건을 본 사람, 뒷줄에서 그 사건을 본 사람, 딴청 핸드폰 하다가 그 사건을 본 사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본 사람들이 많으면 자꾸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조금 신비로운 사건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서 그 사건에 대하여 후대에 전파되는 것을 좀 단일화하신 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조금 신비로운 사건, 가령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이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특정한 사건을 후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본대로 떠들지 않고 그나마 집중한 세 사람의 거의 공통적 의견으로 전달되도록 12명의 눈을 3명으로 줄이신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나 제 아들은 어떤 황홀경 아주 독특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 환희에 사로잡힙니다. 우선 예수님의 옷이 그냥 빨래해서 표백제를 넣어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게 옷이 맞나 싶을 만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신적인 광채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옷이 눈부시다, 좋은 옷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천상에서 우리의 옷을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처럼 설명하기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거는 저 희다는 표현도 아니고 옷이 태양인가? 옷이 저게 옷인가? 싶을 만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압도당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 서 계시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면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다 등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모습으로 감격과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일명 변화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감동스러운 말을 뱉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실컷 말했는데 뒷말이 뭐라고요? 뭔 소리요? 베드로가 집을 몇 채 짓자 그래요? 여기가 이 산에서 살자는 거예요. 집을 몇 채 짓자는 거예요? 3채. 한 채는 예수님 독채, 또 한 채는 그러면 저거들은 짐승입니까? 산에서? 여우야? 두더지야? 우리 청년들은 너무 감동받으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그러고 집은 몇 채 지읍시다? 6채지.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인간들이라고 팍 돌아가지. 예수님 한 채, 엘리야 한 채, 모세 한 채. 베드로는 5채 짓작을 하겠네. 5채는 자기도 맞수 독채, 야고보 요한은 둘이 한 방 쓰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압도당했어요. 그 직고도 없어. 직고도. 지금 이 찬송에서 나온 가사가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한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지금 없어. 예수님 나 같은 게 그냥 어디 동굴에서 자도 관계없고 나 신경 쓸 거 없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 세 분만 집에 계시면 됩니다. 나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야 이래 자도 되고 저래 자도 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상과 나는 관심 안 가지죠. 예수님 나 같은 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완전히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으면 두려움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제자들하고 싸우고 자기 잘났다 이런 사람인데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자 막 가슴이 뛰고 두렵고 막 시공간이 초월되고 먹고 자시고 산에 먹을 게 있나요? 그런데 여기 영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다는 게, 우리 청년들처럼 설교 끝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왜 3시에 끝나세요? 7시까지 설교해 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아멘.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어떡하자는 거야. 산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취직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아예 그냥 여기다 그냥 세트를 하자는 거야. 그냥 집 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야. 굶어 죽던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마음은 내가 알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산 아래 세상이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 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자꾸 기도 가는 거면 나쁜 건 아닌데 거기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와서 세상으로 가야지. 자꾸 세상에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목사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 받고 세상으로 월화수목금토는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 여러분의 환자, 거기가 여러분의 교회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좋다 은혜 받고 내려가서 너희들이 살 곳은 세상이다. 너희들이 살 곳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지금 신났어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만나면서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어요. 우리 주님 짱이다. 모세와 엘리야도 부르면 다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내려와서 감격스러웠는데 한편 그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나가니까 나머지 이제 9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님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밑에 산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14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님과 산으로 내려오니까 산에서도 산 아래에서 벌써 쭉 내려가는데 저쪽 내려가니까 벌써 밑에서 시끌벅적해요. 그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떤 애 아버지인데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래 무슨 일이냐, 제 아들이 귀신 들리고 병 걸려가지고 지금 막 물에 뛰어들고 불에 막 뛰어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왔는데 제 아들이 내가 고칠게 그러면서 앞다퉈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귀신이 전혀 나가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 아이가 건강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쪼가리가 아무리 세도 예수님 명령하시면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짱인 거예요. 짱. 여튼간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고맙습니다 하고 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쫙 남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 그 변하신 모습이나 또는 엘리야, 모세를 만난 것이 막 가슴이 뛰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은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자,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아들 중에 그 아이를 쫓아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그 지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죠?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게 이상합니까? 안 나가는 게 이상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나가는 게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늘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자는 거예요. 늘 자서 늘 마음이 아파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교인들이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설교 시간에 사과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지금 제 아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냐는 말은 그 산 위에서 지금 제 아들이 이상한 일을 경험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적인 황홀경에 빠진 것이 이상한 것처럼 산 아래에서도 제 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죠? 이상하다? 왜 내가 귀신을 못 쫓아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정상 같은데 이 9명의 제자는 자기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읽는 게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마가복음 9장 앞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 아들이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몇 명 제자리였다고요? 몇 명이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좀 주목해서 읽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 아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뭐 했다고요?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제 아들 예수님 제 아들이 몇 명이죠? 그런데 그 몇 명이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몇 명이 쫓아냈다고요? 해본 거야. 지난주에 해봤어. 귀신아. 그러니까 어이구 하고 또 도망간 거야. 몇 장에? 마가복음 몇 장에? 6장에. 그런데 9장에서는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제 했는데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제는 귀신이 나갔는데 오늘은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 어찌해서 귀신이 안 나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기독 청년답게 살았는데 오늘은 거의 짐승처럼 되지도 않는 죄를 짓고 함부로 말하고, 왜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또 내가 이런 모양이지? 지난주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도전하고 다가오면 믿음으로 응전해서 승리했는데 이번 주는 뭐 그냥 엄마의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엎어지고 친구의 눈빛 하나에 완전히 좌절하고 막 신앙 밑둥까지 다 잃어버린. 아니 몇 주 전에 나와 이번 주에 나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런 뜻이에요. 아니 6장에서 해봤는데 그때는 막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9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 6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장을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보낼 때 제 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마음으로 갔던 것이 틀림없어요. 야, 우리 주님,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도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말은 안 하지만 6장에는 기도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장, 8장이 되니까 겁먹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기독 청년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러는 동안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 기도의 힘을 공급받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설교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지난주하고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6장의 기도에서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7장 8장이 지나면서 맞이야, 내가 귀신 쫓아냈어. 옛날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믿음 생활 좋을 때 말이야. 왕년 이야기하다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조건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종류들이 나가는 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더 좋은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백날 노래 불러도 안 되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세계를 가진 영적인 은혜의 장인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처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 쪼가리들이 물러가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절망,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계신데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오는 비가 안 오냐? 네가 걱정함으로 뭐 할 수? 네가 걱정한다고 부러진 다리가 붙냐? 네가 걱정한다고 결과에 아무런 영향 못 미치잖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한번 답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답시다. 기도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왜냐하면 염려가 안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렵지. 그런데 그게 네 머리를 장악하게 하는 건 다른 거다. 염려가 하늘로 떠대는 게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아침에 일할 때 염려가 싹 스쳐.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염려가 스친다니까. 그거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걔가 내 머리에 둥지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로 저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초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한번 아멘 해봐요. 근데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니까 교회도 안 오고, 염려하니까 함부로 걱정하고, 걱정에 의해서 막 그 패러다임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교만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니까 정직해 보여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여요? 그 주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한다고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고 해요. 왜래요? 왜 안 될까요?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 쪼가리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법이 있다 없다? 주님이 없다 그랬으니까 천지 개벽을 해도 없어요. 여기서 큰 적은 여러분 자신이 6장에 했다는가? 내가 왕년에요. 왕년에 믿음 좋은 건 고맙지만 오늘은요. 오늘은 해림교회 청년 답냐는 거죠. 오늘은 어떤데? 오늘은 왕년에 은혜 고맙지. 왕년에 은혜 받으시니까 고마운데 오늘은 6장에서 그래 알아. 6장에서 귀신 쫓아가고 귀신 도망가는 거 내가 하늘에 별 떨어지는 거 봤다. 예수님 칭찬했어요. 맞아. 근데 왕년에 신앙 좋은 거 뭐 어떡하라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 종류들이 나가는 법이 없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교회 지붕 숫자만큼, 기와 숫자만큼 귀신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애매한 것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은 것이면 참 좋은데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24시간 기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령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것을 잘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해림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비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그 가족들과 선생님들과 멘토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 외에는 그것들을 가로막을 귀신들이 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상식을 넘는 것까지 동원하십니다. 아니 기도하면 상식적인 것도 좋아지지만 상식을 넘는 일까지 동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들이, 귀신 쪼가리들이 나가는 법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니까요. 한번 답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동원하신다.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면 뭐까지 동원하세요? 물고기까지 동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에 고등어가 몇 마리 좀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것들이 다 여러분 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도 도와주는데 왜 사람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기도를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선봉장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윗이 귀신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꿀팁을 줍니다. 팁, 그냥 팁도 아니고 꿀팁을 줍니다. 시편 40편이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에 그 들으심이 구체적으로 내게 응답 줄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무릎을 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은 한 번 기도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 기도를 직접 들으시거나 내 기도가 시원찮으면 더 좋은 것으로 나는 뭐 한 1억 달러 좀 주십시오. 1억 달러 가지고 되겠냐? 내가 1조 달러를 주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주는 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저 좀 수렁에서 지금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수렁에서 건져달라니까 주님이 수렁에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건진 다음에 다윗의 생애를 탄탄대로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응답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거기 길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지막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번에는 바울의 꿀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기도 외에는 귀신 쪼가리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귀신 쪼가리들이 물러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 게으른 것도 귀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게으른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게으름 잘 안 고쳐지죠. 그죠? 잘 안 고치죠. 그런데 기도하면 고쳐진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다윗이 기도에 꿀팁을 줬어요. 함부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주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간구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수렁에서 건짐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수렁에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건진 다음에 반석 위에 세워서 다윗 왕조와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메시아까지 보내주신다. 내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꿀팁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바울이 버전이 똑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객관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감사요? 들으시니까. 그리고 내 능력을 넘는 방식으로 개입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하면서 일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혼자 조용히 전철에서 운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직장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기도 외에는 나를 괴롭히는 이런 귀신의 영향력에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 반대로 기도는 이런 것을 이기게 하는 길이다 기억하면서 기도에 여러분의 지속성과 깨어있음과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기도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아닐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아닐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까? 아멘. 도시락 뚜껑 열면서 끝나. 아멘.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김순신 뭐 이런 것처럼 그게 기도랄까? 아침이라고 뭐 큐티라고 한 5분 1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귀신이 물러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강력한, 거의 유일한 영적 무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뭐든지 힘 좋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일인 거 아십니까? 기도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 좋을 때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시는 멋진 생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신 종류들과 멀어지는 길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동안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한계도 기억하면서 신앙이 정돈되어지는 젊은이들과 오후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여호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때가 되어 나를 기가 막히고 슬픈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했는데, 기도하는 것 빼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기도의 재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 시절 기도로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로 성령이 다가오시고, 기도로 성령의 힘을 덧입고, 기도로 원수와 싸워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울증, 열등감, 시기심, 낭망, 자조적 생활, 비아냥, 뒤죽박죽의 인생살이, 시간에 올바르지 사용하지 못함, 경제생활의 혼란스러움, 수많은 귀신들의 장난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귀신들이 물러가는 방법이 없다는 마음을 굳게 세워 기도하는 동안 승리의 한 주간 저들이 구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 외에는 귀신 종류들이 떠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귀한 딸들과 아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